오늘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북방왕이 속임수로 기름진 것을 탈취하지만 로마군에게 수모를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소를 더럽힌다고 했습니다. 북방왕은 자신을 모든 신보다 더 높이지만 그는 결국 완전히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나라와 왕들의 흥망성쇠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이고 결론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완전히 망할 것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전체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찾아다닐 것이고, 그렇게 깨달아 안 사람들은 사탄의 부하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며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왜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1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통치가 끝나는 때이면서 동시에 이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때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구약시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36절에서 45절 지난주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북방왕으로 묘사된 적그리스도의 공포의 통치 기간이 바로 이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45절에 보면 그의 끝이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방왕의 통치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 이런 때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나갈 무렵에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킨다는 것은 큰 환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 있지 않으면 지킬 필요가 없겠죠. 평화 시에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하는 그 때, 마지막 때지만 아직도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믿는 자들을 괴롭힌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믿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미가엘과 사탄이 전쟁하는 기간이라고 하면서 3년 그리고 반의 대환란 기간을 말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은 전쟁은 과거형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사탄은 이미 미가엘에게 패해서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게 쫓겨난 사탄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려고 할 때 미가엘이 보호해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그렇게 쫓겨난 사탄의 부하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보내서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너의 백성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때의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2절은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잠자던 자들이란 영혼의 잠이 아닌 육체적인 잠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는 믿는 자를 뜻하는 것이고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자입니다. 3절은 이렇게 육체의 부활로 영생을 얻을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말씀을 기꺼이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했습니다. 궁창의 빛, 즉 햇빛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햇빛보다 더 밝은 아버지 집에 있는 그걸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별은 밝은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영원히 부끄러움 받을 자와 3절에 별같이 영원토록 빛날 자가 대조가 됩니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세상 영광을 의지하여 살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현재의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의 부활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곳에서 별처럼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환난 중에도 잘 견디며 끝까지 이기라는 것입니다. 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아는 지식을 늘려갈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은 너 다니엘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와 다니엘을 둘 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때만 쓰이는 말입니다. 아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명령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말을 간수하라는 말은 이 말을 멈추라는 말입니다. 기록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 26절에 같은 말이 간직하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기록하다가 이제는 기록하는 것을 끝내고 마무리해서 보관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긴 양피지에다 기록한다면 기록하다가 두루마리를 말아서 마지막에 거기서 이제 그만 자르고 끝을 맺어서 두루마리를 묶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명령은 봉함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기록한 말씀을 두루마리로 막아서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봉인을 붙여서 보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함하라는 말은요, 비밀로 간직하라는 뜻이 아니라 문서를 잘 보존해서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후세에 받을 자들에게 잘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간직해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서들은 작성한 뒤에 진흙이나 밀랍이 뭡니까? 벌에서 나온 벌집 같은 거에서 나온 그런 겁니다. 양초 같은 것입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붙인 다음에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한번 뜯어서 부수면은 다시는 그 도장 찍힌 것을 그대로 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뜯어서 고치지 못하고 마지막 받을 사람들이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계시록에서 나오죠. 봉인을 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렇게 해서 편지를, 이 글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마지막 때에 받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에서 12절에도 이러한 절차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비밀로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구약의 정경으로 보존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봉인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것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간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간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신문에서 전에 그런 걸 봤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비행기 타고 사람들이 막 다니고 자동차도 똑같고 빨리빨리 돌아다닌다. 그걸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요,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것은 구약 성서에서 사람이나, 이 말은 사물을 찾으러 오고 간다는 때 쓰이는 말입니다. 사람을 찾으러 가거나 물건을 찾으러 갈 때 역대하 16장 9절과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의인들을 두루 찾아다닌다고 할 때 썼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도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에서 찾아보고 알라라고 했습니다. 역시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2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할 때 썼습니다. 그는 이것은요, 말씀을 찾으러 다닌다는 뜻이지 빨리 사람들이 돌아다닌다거나 선교하러 막 세계 각지를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해석하면요, 정신없는 소리 그만하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나 의인이나 진리의 말씀을 찾으러 오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이 더한다고 그랬죠. 지식을 얻으려고, 지식을 더하는 겁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메시지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찾으러 다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서 정확히 이해하고 싶어서 그렇게 의미를 찾아다닌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하신다는 것은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다니엘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모르고 그냥 써놓은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의 사람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란 예수 그리스도 오신 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언제, 조금 있으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분명히 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 이런 것을.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인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믿는 자들을 강하게 해줄 희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다니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 부지런히 찾아서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을 점점 사람들은 늘려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할까? 오늘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묵상도 하죠. 바로 그것이 지식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5절은 다니엘이 본즉 보라 두 사람이 서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는 강 이편에 서 있고 하나는 강 저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장 4절에 나오는 티그리스 강의
지류인 색강인 히데겔 강일 것입니다. 두 천사가 증인으로 서 있는 모습입니다. 6절에는 세마포를 입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강 이편과 저편에 서지 않고 강물 위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천사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천사가 강 양쪽에 서 있고요. 증인입니다. 강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강물 위에, 물 위에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스랍들 위에 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렇게 물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마포를 입은 분이 강물 위에, 물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한 내용은 놀라운 일이 어느 때까지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실 일, 즉 적그리스도를 내던지고 부활하게 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11장 36절에서 45절에 나온 이방인 통치자, 이때는 11장 36에서 45절에 나온 이방인 통치자가 지배하는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일이란 11장 36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말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신성모독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같은 말이 어디서 쓰였는지 보면 압니다. 보면 8장 13절 14절에서도 나오는데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은 한탄조의 말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졸개들에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한탄조의 말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신성모독을 하는 때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까?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때가 언제까지 계속될 겁니까? 이런 마지막 때의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한탄하며 질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은 세마포를 입고 강물 위에 서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양손을 드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축도할 때도 양손 들죠.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뭐가 됩니까? 앞에서는 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맹세할 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는 하나님, 세마포를 입으신 분,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맹세하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7장 25절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도 나오는데 계시록의 의미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라는 말로 번역된 말은 원어에서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박살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때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나야 다시 높여지는 것이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에서 12지파나 14만 4천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니엘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이건 다니엘이건 예레미야건 보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의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또 타락하면 그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약 전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모두 돌아올 때 바로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back to the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25절에서 45절에 관한 것인데요. 혈통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약 전체의 여지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완전히 박살난 뒤에야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도 세상 것을 의지하다가 그것들이 다 깨지고 난 뒤에야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그들이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의 반때가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거룩한 백성이 박살난다는 것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박살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돌아온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예수님 오신 뒤에 교회 시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3절은 너는 끝까지 참으며 갈 길을 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은 다니엘이 들었지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가브리엘이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달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모든 일이란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준 적그리스도의 활동, 이스라엘이 받을 핍박, 구원과 마지막 때 일어날 일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요, 환란의 기간 전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 전체와 구원의 날이 바로 이 모든 일, 다니엘이 물어본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문에서 7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은 모든 일이 끝나거나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핍박과 구원 전체라고 보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사실은 우리는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가 마지막 때인데 그 전체를 다 포함한다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란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은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맥을 봐도 9절에서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고요. 12절에서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모든 일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9절에서 다니엘에게 말하는 이는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라고 말합니다. 책망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뭐예요? 다쳐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보여주신 환상은 먼 미래에 대한 것이지 다니엘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다니엘 시대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알려고 할 필요 없어. 이런 말입니다. 대신 네가 할 일은 간수나 잘하고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도 나온 말인데요. 비밀로 간직하라는 뜻이 아니라 잘 보존해서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면 그 의미가 드러날 것이니까 지금은 간직하는 것이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 오신 뒤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잘 보관하라는 뜻입니다. 10절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과 희게 하는 것은 결국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할 것인데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영적 진리와 시기에 대한 신호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수하고 봉함하는 비밀이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알려지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도 다 보여주고 들려줬는데도 세상 영광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보아도 관심이 없고요, 들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영광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 영광을 더 사랑한다면요, 우리도 역시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11절은 적그리스도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한 가증한 것을 세울 때는 안티오코스가 이미 한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형이라고 그랬죠. 제사를 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우상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며 마지막 때를 아는 징조로 알고 피하라고 했습니다. 1290일이란 한 달을 30일씩 싸졌을 때 3년 반에다가 30일을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환난을 받는 기간이 3년 반이고 30일은 주님이 재림하신 뒤에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날이다. 이렇게 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12절은 이 날짜에다가 45일을 더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추가된 45일은 천년왕국의 정부를 세우는데 필요한 시간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45일 후에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천년 왕국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천년이라는 숫자를 자꾸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긴 기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이 숫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했다고 제가 헷갈리게 해드린 것뿐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3년 반에다가 30일 더하고 또 45일 더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언제인지 관심 갖지 말라고 합니다. 9절에서는 그냥 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네가 할 길 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서
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며 참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 마지막 때 그 45일 기간이 어떤 기간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뭐 숫자를 세서 45일인지 아닌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라는 겁니다. 그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또다시 마지막 때까지 너는 내 길을 가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요, 평안히 쉬다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날에 다니엘도 부활해서 자신이 받을 영원한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그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끝부분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받을 것이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서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살다 보니까 탐욕에 따라 사는 사탄의 부하들에게 핍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지켜주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찾아다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뜻대로 해석합니다.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다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짜는 오고 가며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는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미를 알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의미를 점점 분명하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진짜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찾는다는 뜻입니다. 오고 간다는 말은 어디 있나 하고 돌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사람들은 다니엘도 몰랐던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숨겨진 뜻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금방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모든 것을 잃고 박살이 나서 다 깨진 뒤에야 하나님밖에 없다고 할 때가 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의미를 알게 된 사람들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을 맛진하게 만들고 밝히 비춰주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면서 묵묵히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냐라고 따져가지고서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흰옷 입고 기다리는 정신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너는 내 길을 가라 라고 한 우리에게 오늘날은 우리는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우리 길을 가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를 알려고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서 가라는 그 길을 묵묵히 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